저는 가끔 여기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용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전쟁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먹고 사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인간 사는 모습들을 그대로 다 이 성경 속에다 담아두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정말 그곳에서 기뻐하고 믿음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돌을 닦는 것도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은 곧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깨달음에서 시작을 해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백에서 고백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상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출발, 말씀에 맞는 신앙생활의 출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더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만큼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달음은 지식으로나 인간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깨달음은 결코 그것과는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깨달음은 성령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 가르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가 딱 맞아질 때 깨달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삶과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이 풍성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 깨닫고 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아는 것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은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그 깨달음을 은혜롭게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달은 것 그냥 잘 고이 간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고 기도로 찬송으로 그리고 간증과 복음 전도에 사용하시고 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고백이 중요하지만 고백에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깨달음에 멈추어서도 안 되듯이, 그것이 고백으로 가야 하듯이, 고백, 정말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시로 아무리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은 곧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말 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깨달은 것, 고백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백은 그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삶에서 사랑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로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거룩한 실험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계에 부닥치고 또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생각에 그치지 말고 말에 그치지 않고 삶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는 깨달음,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핑계대고 그렇게 된다면 제일 먼저 사탄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주여. 넌 안 돼. 아버지. 네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겠어? 너는 안 돼.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를 아예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자신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결단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지만 주여.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의지도 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면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삶이 되는 데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열매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삶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목숨을 걸고 아니라고 나선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냥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 인간들은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여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자기 그 율법주의, 자기 유대주의의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가장 앞장서서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색출을 해가지고 잡아다가 죽이는 데 넘겨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변화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그가 바뀌어버렸어요. 급속도로 바뀌었고 180도로 바뀌어버려서 사람들이 바울의 변화된 것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아주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요. 나도 이제 사도들과 함께 나도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나도 복음 전하러 같이 다닐게요. 했을 때 이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급속도의 변화이고 얼마나 불가능한 변화가 그에게 이루어졌는지 사도들조차도 바울의 변화를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 바울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다. 못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못 믿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변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갈수록 기독교 지식은 쌓이는데 삶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에는 그 아는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DNA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DNA가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DNA가 바뀐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좋아했던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이게 우리의 DNA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중에 이렇게 음식이 안 맞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입에 넣어보면 여기서 안 넘어가신대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맞다. 안 드셔야 된대요. 억지로 드시면 안 좋으신 거예요. 네. 우리의 DNA가, 우리의 체질이 예수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거부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좋아라고 했는데 내 안에 변화가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가 일어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기 싫었는데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 이게 내 체질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전에는 그렇게 싫던 것이 이제는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평양 깡패 두목이었어요. 김익두를 모르면 평양에도 간첩이 있나요? 김익두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깡패입니다. 평양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입니다. 김익두라고만 이름만 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변화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평양 바닥에
김익두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됐대. 이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안 믿어져요. 김익두가 바뀌었다는 건 난 못 믿겠어. 세상이 다 바뀌어도 김익두는 안 바뀌니 나는 못 믿겠어. 한 아주머니가 김익두가 정말 바뀌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김익두가 바뀌었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해보겠다. 김익두가 정말 예수 믿고 바뀌었는지.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서 김익두 목사님께서 평양 한 장날에 전도하러 나오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이 아주머니가 구정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구정물을 툭툭툭툭 털면서 하신 말이, 옛날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옛날 김익두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아주머니는 내 손에 죽었을 것이요. 주여. 진짜 딱 맞는 말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정말 김익두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김익두로 살고 있다. 변화된 김익두가 지금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들 인간인데 멀쩡히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구정물을, 냄새나는 구정물을 확 끼얹었을 때 순간 김익두 목사님 속에 있던 죽었던 옛 사람이 불쑥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확 올라와가지고 옛날 김익두가 확 살아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그 순간마저도 주여. 옛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꽉 눌러버리고 아멘. 예수로 변화된 자기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부단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은 물론 있지만,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물론 있지만, 우리 또한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옛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아멘. 예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변화된 나를 격려해주고 아멘. 믿음의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부단히 변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김익두 목사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 한 번 만난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평생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그 변화는 진행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변화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화를 이루고 아멘. 변화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삶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칭찬의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엇 때문에 칭찬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걸 송두리째 오늘 본문에서는
지키고 전통을 말씀을 지키고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잘 보관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서 사실은 좀 애매하지만 이 지킨다라는 단어 속에는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아멘. 간직한 말씀을 꺼내서 그렇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아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믿음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천할 때 비로소 믿음이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땅인데 우리 한국과 같은 반도예요. 반도. 우리나라는 무슨 반도라 그러죠? 한반도. 한반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이렇게 바다로 나왔어. 이 고린도가 있었던 그리스 땅도 발칸 반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반도, 이 고린도는 발칸 반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발칸 반도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면이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예요. 동서남 이렇게 바다입니다. 많은 배들이 그곳에 왕래해요. 지금은 운하가 뚫려가지고 배가 그 가로질러서 이렇게 지나가지만 옛날에는요 배를 땅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통나무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끌어서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옮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지금은 그곳에 운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곳이 배가 왕래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돈을 써던 곳이 고린도였고요. 또 배 사람들이 좀 그 성향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배에서 오랜 시간 동안 타고 있다 보니까 와서 그 삶을 좀 풀기 위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말 그대로 퇴폐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요 우상이 오래전부터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고린도에 가면 지금도 아폴로 신전이 유적지로 남아있고요. 아폴로 신전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고 더 그 고린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산 꼭대기에 고린도에서 보면 이렇게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신전터가 이렇게 멀찍이 보여요.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보여요. 우상, 2m를 꽉 잡고 있었던 우상, 온갖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득실거리는 곳.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어디서든 우상에게 전하는 것이 일상, 어디서든 나쁜 짓, 퇴폐스러운 짓을 하는 것도 그냥 일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가 보면은 막 아우 정말 왜 저래 이럴 일들이 그들은 일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곳에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을 딱 열고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 신전입니다. 아버지. 좋은 자리에 우상 신전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봐도 그 우상 신전이 눈에 들어올 만큼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자마자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그들 눈앞에 다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고린도 가는 곳곳마다 다 행해지고 있고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서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외로움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아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그리 여유로운 환경 속에 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들통이 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그리 넉넉한 환경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도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가치를 발굴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아멘. 믿음의 가치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아버지. 캐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적용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더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매우 특수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에 있는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놓고 보니까 유대인 청년들이 보통 총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 청년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좀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 젊은이들을 좀 모아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쓸모있는 아이들, 인재를 좀 발굴해서 써먹으려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 속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궁궐에서 특별히 이들을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식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바벨론 땅에는 육류와 포도주는 전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그것을 내린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스에 가면 온통 신전이에요. 제사를 한번 드리면 소를 수십 마리, 심지어는 수백 마리까지 잡는다고 합니다. 소를. 그래서 그 제사를, 우상에게 제사를 바치고 내린 육류들이 시장에 다 내다 팔려지고 있어요. 궁궐에, 바벨론 궁궐에 들어온 육류들도, 포도주도 거의 그런 육류들이에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 내린 육류들인 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관장이, 담당자였던 환관장이 알고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만납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고기 안 먹고 젊은 나이에 고기 안 먹고 그래서 얼굴이 축나고 그러면 나 왕에게 책망받아.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고기를 안 먹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채소만 먹지만 열흘 동안 바벨론의 청년들, 육류를 먹는 청년들과 육류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저희들, 단지 믿음으로 살아낸 저희들, 한번 열흘 뒤에 그 얼굴빛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딱 열흘이야?
열흘 뒤에 보고 니네들 얼굴이 시원찮으면 그때는 고기 먹는 거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열흘을 보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채식만 먹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번에 육류를 안 먹지만 저희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멘. 안 그러면 저희들 우상의 고기를 먹어야 해요.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나 말하겠지만 믿음으로 살아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윤기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색이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믿음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요.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 너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는 쫙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의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수고, 내 노력, 내 방법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며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 지역에는요 아고라라고 합니다. 광장인데 널찍한 광장이 있습니다. 그게 집회 장소도 있고요. 또 장이 열려요. 시장이. 매일 시장이 열립니다. 시장이 열리고요. 그리고 재판소도 있어요. 거기에 재판소도 있고요. 강연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들이 갖춰진 그곳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 광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가면 모든 문화가 그곳에서 한 곳에서 다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고라 광장에 매일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웅변가들은요 매일 이 아고라 광장에 와서 연설을 합니다. 철학을 논합니다. 그 철학을 논하는 철학자들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흡족하면 돈을 던집니다. 웅변가들 열심히 외쳐 웅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웅변을 듣고 뭔가 마음이 흡족하면 돈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요 그곳에서 버는 돈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웅변가들, 유명한 철학가들은 그 아고라 광장에서 연설하는 하고 받은 모아들인 돈만 갖고도 큰 부를 이루었다 할 정도로 인기가 스타급인 철학자, 웅변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고라 광장의 어느 날 낯선 한 양반이 나타났습니다. 웅변도 잘 못해요. 말하는 게 서툴러 시원찮아. 웅변도 잘 못해. 그리고 그가 웅변은 못해도 뭔가 내용이라도 좀 괜찮고 솔깃하면 좋겠는데 그가 매일 나와가지고 외치는 말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인들이 들어볼 때는 한 이방 팔레스틴의 한 이름 없는 종교, 그 종교 속에서 발생한 신흥 종교, 이방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해요. 에이, 웅변도 잘 못하, 말 주변도 없지. 내용도 한 이방 종교를 알리는 정도의 내용이지. 신통찮습니다. 별로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 왜 그 낮에 언변술도 없고 내용도 그리 자기들에게 호감이 가는 내용도 아닌 이방 종교를 알리는 내용인데 왜 자꾸만 그것이 귀에 쟁쟁한지, 왜 자꾸 자기의 마음을 건드리는지. 다음날 또 나가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날도 언변술 없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외치고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듣고 나면 그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지? 아무리 봐도 감동시킬 만한 사람도 아니고 감동시킬 만한 내용도 아닌데 왜 내 마음이 자꾸만 요동치지? 그리고 다음날 나갑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자 이 바울이 한 대답이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철학자들이 웅변하는 것처럼 거창하지도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플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 하나가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에 결단만 했는데 왜 이전에 철학자들이 화려한 언변술로 웅변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기쁨이 그 마음에 생겨나는지. 아버지. 예수 믿겠다고 결단만 했는데 왜 그토록 대단한 심오한 철학을 들었을 때 얻지 못했던 평강이 그 마음에 찾아드는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철학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 철학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아멘. 오직 성령님을 모심으로,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그동안 많은 화려한 철학자들,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변화시켜 놓지 못했던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에는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언변술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이 설교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안 그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라고 이 말씀을 외치기가 저도 부담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서만 믿음이 아닌 여기서의 믿음이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했다가 접었다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또 포기했다가 다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포기 못하게 해서 또 펴들고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정말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모든 명찰, 우리가 지금 명찰을 달고는 있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모든 명찰을 다 떼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삶에 그렇게 살아간 믿음이 삶이 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비로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필요한 현장에 믿음이 삶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삶의 현장에 믿음이 삶이 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몇 가지 형통한 것 이루어 주시는 것도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좋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민으로 함께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드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